정공수 장로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104편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천수답 인생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었죠. 천수답 인생,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이신 말씀으로 살 때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얻으시는가? 그게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후반부는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 해와 달을 통해서 시간을 구분하시고 각각 피조물들이 일하고 쉬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8절은 피조물들을 먹이심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생명 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요. 모든 피조물의 소멸,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35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겨나고 또한 살고 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에 대한, 또 그 창조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도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이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 기쁘시게 여기시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또 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평생토록 노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일인가? 사실 답은 어제 이미 내렸습니다. 천수답인 인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는 일, 또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게 하는 일,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지키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경험상 말씀을 지켰더니 내게 득이 됐어. 또 말씀을 안 지켰더니 실이 됐어.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 말씀을 안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내가 지켜 혹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답도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수답 인생인 성도는요, 내가 이 말씀 지켜냈어.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영광받았어. 이것까지 성도는 경험해야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확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해되실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대표격인 십계명,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건 아니에요. 너 다른 신 섬기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자녀된 신분도 내가 취소해버릴 거야. 그러니 너 꼭 그 말씀 지켜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야, 너는 다른 신이 필요가 없다. 너는 나면 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나랑만 교제하자. 나는 너랑만 교제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관심도 갖지 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좀 건너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 잘못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해라. 안 하면 너 혼난다. 너 주일에 예배 안 하고 어디 가면 너 다리 부러져.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6일간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6일간 이렇게 하셨으니 좀 내가 쉴까, 피곤한데 좀 쉬어야겠어, 이러한 접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간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죠. 뭐죠?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너무 좋은, 보기에 심히 너무나 좋은 우리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를 위해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질서정연하게 책임지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준 나, 곧 하나님, 나를 마음껏 누려라. 이거를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죠. 내가 일주일간 너희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책임짐의 일들을 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그 책임진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내가 너희를 책임진 것에 대해 너희가 즐거워해봐라. 그것을 또 노래해봐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일주일을 또 한번 기대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 예배했어 오늘. 나 예배했어. 1년 52주 안 빼먹고 했어. 이것만 우리가 주장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분명하니까 감사한 것이죠. 노래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또 그 은혜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또 기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최대한으로 집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 우리도 최대한으로 집중해 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책임져 가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주님의 날로 그렇게 정하고 그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하실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주일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정하죠. 또 같은 장소를 정하죠. 함께 모여서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자고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부모다. 봐라,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셨냐. 뼈가 빠지게 허리가 휘게 고생하셨다. 또 성경에 보니까 공경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공경하자, 공경해라. 너 안 하면 안 돼. 이러한 접근의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일은요,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있는 사람이 살아갈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5번째부터입니다. 5계명부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간 부족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내가 부모 공경해서 장수해야지,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 부모님께 공경하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 정말 잘 믿어요. 그리고 부모 정말 공경 잘했어요. 그런데 안 될 때 있죠. 심지어 그렇게 잘했는데 자녀가 먼저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법,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분명히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부모 공경이라는 5번째는 그 앞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 이것이 전제된 계명. 1번부터 4번이 전제된 첫 번째가 바로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하신 그 약속이요, 어떻게 드러나냐?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10계명을 주신 그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이 하나님이 주실 10계명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시고 20장에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쭉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이 어떠한 말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런데 그 책임지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러한 이유를 가지시고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분명하구나. 이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되고 있구나. 왜? 부모 공경의 일은 오늘의 일만이 아니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쭉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어떠한 확실성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것. 구원의 실질성. 나의 삶 가운데 여전하다라는 것. 구원의 연속성.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계속되어진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네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의문이 들 수 있죠. 왜냐? 이 부모 공경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부모 공경을 하고요. 굉장히 또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 공경 그냥 뭐 잘하면 되는 것이지 뭐 부모 공경 안에 뭐 구원의 뭐 확실성이 있고 실질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 그냥 부모 공경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죠. 또 그 시점이 있죠.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이 있죠. 또 그 십계명대로의 삶을 살아감과 살아가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 부모 공경은요,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모 공경 그냥 해야죠. 모든 종교도 이야기하고 윤리도덕적으로도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내야죠.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임지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도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까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또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도 안 짓고 이제 이 사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다. 담배 피고 술 먹던 사람이 끊어버리고 안 마신다. 뭐 이러한 접근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해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너무 긴밀하게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부모 공경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가 좋을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또 그 사람이 몸도 건강해요. 기분도 좋아요.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말 잘 듣고 모든 일이 편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다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바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상태, 더 나아가서 공경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정말 부모 공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혹여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냥 참아서 잘 컸어요. 나이가 들었더니 부모님이 보증 서달라 해서 보증 섰는데 또 잘못됐어요. 삐더미에 앉았어요. 또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부모 공경을 또 이렇게 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자녀들을 전혀 안 해줘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 넌 어떻게 부모에 대한 그런 복도 없냐? 너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 아이고, 너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부모 공경 안 해도 너 손가락질 안 할 정도의 상황이야.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부모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감사하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따른 활동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책임지시는 구원이 계속돼요.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과 같습니다. 그가 1계명부터 4계명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배움과 자신의 수준에 따른 부모 공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예수 생명에 따른 부모 공경,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부모 공경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 예수 생명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람 가운데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또 좋은 일이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나 차원에서의 부모의 공경, 그것이 예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래요. 그의 어떠한 수준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냐? 무가치한 일로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있으니까 지켜낸다? 아니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부모 공경은 저기 어디 다 불교 가고 다 가도 해요. 심지어 절에 가면은 부모 공경한다고 뭐 몇십만 원짜리 등도 하고 뭐 몇천만 원 몇 억 들여서 절도 지어주고 부모 공경한다라는 명목하에,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보다 드러난 것은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생명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것은 곧 그들의 양심, 그들의 의지, 그들의 결단에 따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그만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그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면 그런 나의 의지는 무가치함으로 드러나고요. 또 하나, 내게 대해서 늘 상처만 주고 피해만 줬던 그 부모에게 대한 어떠한 원망, 그 상처, 더 나아가 복수심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해결이 되어졌음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입을 안 다물며 우리 부모 내가 그냥 공경한다, 또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한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일이 있어요. 그 부모의 상처가 그 인생을 더 이상 앞으로 못 가게, 부모 생각만 하면 화나고 피해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 때에 십자가로 가요. 또 주님께 부르짖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또 용서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 공경해라고 하니까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곱씹고 내게 충만하여져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내가 부모 공경을 이렇게 했다. 어려운 상황인데 부모는 내게 상처만 줬는데 내가 했다라는 내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로 살아. 나는 예수면 돼. 예수님이 좋아. 이렇게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도둑질, 간음, 거짓말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도둑질할 필요 없어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간음할 필요 없어요. 성적인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내 실력으로 사실 간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어떤 쾌락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래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간음할 필요가 없었구나. 나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 있는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또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구원의 일들, 이것을 늘 경험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성경 지켜?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복음을 계속 경험케 하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일 때만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막 으쌰으쌰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뤘어요. 주변에서 막 놀랍니다. 와, 어떡해.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갔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내는 어떤 일은 우리만 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해낼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크기, 하나님 실력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끊임없이 책임지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여전히 책임져. 너희는 예수면 돼. 예, 이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살아낸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모든 창조를 보고 그 창조 안에서의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또 책임지시는 일들을 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삶들을 살아내고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수답 인생이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일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생명이 보일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에 보내셔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의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지, 너희가 또 구원의 확실성을 거기서 얻어 그 구원은 계속해서 너희 삶 가운데 일하고 있어.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수답 인생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에 그냥 말씀을 지켜냈다. 이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신분이라는 것.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내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아갈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